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기도자여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금도끼, 은도끼. 나무꾼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를 가지고 나타나서 이 도끼가 내 거냐 했더니 아닙니다. 또 다시 들어가서 은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 도끼가 내 거냐 했더니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진짜 도끼 가지고 나와서 이 도끼가 네 거냐 했더니 네, 그것이 제 겁니다 했더니 금도끼도 은도끼도 다 나무꾼에게 주었다는 그런 전래동화가 있는데, 성경에도요 도끼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 나무꾼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 나무꾼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도끼를 빌려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베던 중인데 도끼가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나무꾼이 그때 막 마음에 소원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인데 이 도끼가 빠졌군요. 어쩜 좋습니까? 라고 하는 애통을 가지고 막 소리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그 슈퍼스타 같은 엘리사 선지자 쫙 나타나가지고 나무꾼이 도끼를 빠뜨린 거여서 나무 가지를 베어다가 물에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어떻게 돼요? 쇠도끼가 물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떠오른 도끼를 나무꾼에게 가서 집으라고 말하고 나무꾼이 손을 내밀어서 그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6장, 우리가 읽은 성경책 바로 같은 장 6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1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인생의 고난도 올 수 있고요, 문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빌려온 도끼를 빠뜨리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이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이 살 길이 열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내 편에서 하나님 내 인생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우리가 손 내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을 언제든지 잡아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작전을 세웠습니다. 아람 왕이 자기 방에서 은밀하게 몇몇 대신들만 모아놓고 작전을 짜서 이곳에다가 진을 쳐라, 어느 곳에다 진을 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자기 신하들과 자기 왕 외에는 아는 사가 없는데 번번이 자기들이 진을 짠 곳이 이스라엘 왕에게 들통이 나고 맙니다. 또 짜도 그렇고 또 짜도 그렇고. 그래서 아람 왕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그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작전을 짜기만 하면 그리고 우리가 진을 배치만 하면 그게 다 들켜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냐. 이것은 흔히 말하는 간첩이죠. 누군가가 우리 안에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신하들이 얼마나 황당했고 왕도 황당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군대 지휘관이거나 국군 특수권자로 생각해 보세요. 적들을 정말 잡으려고 오히려 공격하려고 작전을 짰는데 그것이 늘 들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가끔 우리 현 군에서도 불행하지만 정말 나쁜 군인들이 작전 내용을 갖다가 군에 있는 것을 북으로 넘기는 그런 예들도 일어나기도 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국가를 망하게 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1절, 2절, 11절에요. 아주 다구치는 게 뭐라고 말했냐면, 왜 첩자가 있음을 말하지 않았냐.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음을. 이게 아람 왕의 다구치는 말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신 하나가 왜 그렇게 진을 짜고 작전을 세우며 들통이 나는지 갖다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요,
이스라엘에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이 침시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도 이 선지자 다 알고 있더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작전을 짜고 모반을 꿈꿔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방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 첩자가 아니라 바로 엘리사가 문제입니다. 엘리사가 문제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 아람 왕이 어떻게 돼요? 엘리사를 가만히 두고는 도무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엘리사를 먼저 잡아라 합니다. 엘리사 어디 있느냐? 엘리사를 잡으려면 있는 곳을 알아야 되니까.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합니다. 도단성에 있습니다. 그럼 도단성으로 가서 그럼 그 엘리사를 잡자 하면서요, 그 왕과 큰 군대가 그 도단성을 가가지고요, 성을 감싸서 완전히 빽빽하게 성을 갖다 보유했습니다. 그것을 엘리사의 몸종이 봤어요. 엘리사의 몸종이 보니까 도단성이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막 완전히 지난 밤에 성이 완전히 겹겹이 막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개미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빽빽하게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게하시 종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6장 14절에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 이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예?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종이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요 전혀 요동함이 없어요.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해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게하시에게 문제지 도단성의 문제지 엘리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몸종에게 한마디 툭 던진 말이 뭐냐면,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니 지금 성을 빽빽이 막 첩첩산중으로 둘러쌌는데, 그리고 게하시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당신과 함께한 자가 훨씬 더 많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25를 겪어본 분들도 계시고 또 6.25를 겪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의 대다수가 겪지 않았죠. 사실 6.25라는 전쟁만, 정말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 몸소리가 쳐지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서 6.25 영화를 많이 봤고요, 전쟁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참 처참하죠. 근데요, 저는 6.25는 겪지 않았지만요, 전쟁에 대한 공포를 여러 번 느꼈던 적은 있습니다. 그 처음 전쟁에 대한 공포는요, 김일성이 죽었던 날이에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김일성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과 들림과 동시에 전부대 사이렌이 울리면서 모두 다 전투 태세를 갖췄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죠. 또 두 번째는요, 민항기가 넘어오면서, 중공군의 민항기가 넘어오면서 그때 인천이 폭격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오보 뉴스가 막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또 다시 전쟁 출동 준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분위기 어땠는지 아세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무도. 얼굴들은 다 굳어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얼굴이 굳어진 것처럼 막 굳어져 있어. 그리고는 침상 끝에서 전쟁 났구나, 이젠 죽으러 가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요, 적들이 성을 감싸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당연히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적들에 의해서 도단성은 정말 풍전등화, 백척간두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엘리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나라, 아랍 나라였기 때문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중국 군대 아니면 미국 군대 같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 앞에 조만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사는 동요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는 오히려 벌벌 떨고 있는 게하시한테 야,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들에게 사로잡혀서 죽도록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비극적으로 비참하게 마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어떤 부분보다 더 큰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시면 누구도 당할 자가 없는 것을 엘리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서 지키신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영화 보면 만화 영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갑자기 위험이 처지면 보호막을 쫙 해가지고 적들이 아무리 포를 쏴도 막 그 안에 있는 로봇은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호막을 쳐주시는 그런 멋진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녀들 위기에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기적을 일으켜서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얼마든지 그것을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실까요?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군대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내기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자는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갖다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보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이 열려지다는 것은요, 소경이 눈을 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뜨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 그 종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연계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분기병거가 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 쓴 적 있잖아요. 하늘의 12영을 보내서 저들 갖다 제압할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했던 그 하늘 군대, 만함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 진치고 있는 거죠. 창세기 32장을 읽다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한 군대를 만나는데 한 사람 마하나임의 군대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마하나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칭하고 그곳 지역을 갖다가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하나임은요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사에게 나타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때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낯을 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요 그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선포했던 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역대하기 20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정말 애가 타는 마음으로 가지고 또 그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는 싸우지 말고 그냥 찬송해라 찬송. 그래서 찬송했더니 군대가 그냥 그 적들 아람 군대가 전멸했던 그런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라는 한 왕이 기도했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기도자가요 자신의 능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봅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면 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야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해요. 너 그거 문제 없어.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야 라는 거예요. 그건 야시라는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인데 또 후에 이제 오늘은 엘리사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을 봐라. 불말과 불병거가 보여지는 역사를 경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라도 지키시고야 많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해결자를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엘리사는요, 적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엘리사가 기도하여 종의 눈을 열었던 것이죠. 재작년이에요, 재작년에. 2019년도에 한 청년이랑 제가 상담하는 중에 원고에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어떤 한 청년이 어떤 상황을 만났는데 저 상식 이하의 일을 이렇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여차 알아보니까 큰 사기를 당할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하면서 그 문제를 헤쳐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몇 천만 원을 날릴 것을 갖다가 해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친구가 저를 찾지 않았다면 그는 망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교회를 다 나가신 분들입니다만은 어떤 두 분의 성도들도 저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새벽 깊이 일찍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스미스 사기를 당한 직전에서 제가 위기에서 건져주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과부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 사기꾼들이 주타켓으로 삼는 그런 여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외부에서 남성들도 저한테도 자주 요청을 합니다. 장가 좀 보내달라고 막. 그러면서 오는데 거기에 나가 떨어지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분별하지 못하면요 죽어나가는 거죠.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잠깐도 우리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나라 군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진치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눈을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갖다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누구에게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기도자들이에요. 또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기 당하면 안 돼요. 어리석게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나라 군대들 보고 만약에 엘리사가 도망을 가고 게하시가 도망을 갔다면요, 도단성은 정말 망해버리고 이스라엘은 더 빨리 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자 때문에 그 성을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엘리사가요, 종에게는 눈이 열려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반면에 아람 나라 군대에게는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가끔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 반면에 하나님, 저들이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사역자 마음에 그런 마음이 늘 이렇게 있습니다. 늘 있어요. 그래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닫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로 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람 나라 군대 같은 경우 망해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사실은 이 전 세계 질서를 깨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런 나라는요, 지도 밖에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지도 밖으로 사라져야 될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기 원하고 깨닫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에게 이 엘리사 선자가 아주 심플하게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요, 눈을 떠서 봐야 될 때 보고 눈을 감고 보지 말아야 될 때는 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반대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들어야 될 건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듣는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의 음성 듣다가 세상 것을 듣다가 모든 것을 잃는 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어리석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얘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사기꾼인데 그 사기꾼에 넘어가는 걸 볼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듣지 못하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은요, 그냥 불신자들에게 다 떠넘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헛된 것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말해요. 보지 못하게 한 그들에게 이젠 다가가서 말합니다. 6장 19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길이 아니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 나 따라오는데 나 따라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람 왕도 그렇고 엘리사 손자도 아니 그 아람 나라 장군들도 그렇고 병사들도 그렇고 지금 자기들이 찾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못 보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 못 봅니까? 당연한 거죠. 엘리사가 그들이 눈이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보지 못하는 자들을 엘리사가 직접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한 도단성에서 어디로 이제 사마리아 성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 수도로 이끌어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왕 앞으로 그 앞에다 더 갖다 놓는 거예요. 왕 앞에다. 그러니 이들은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발로 사자의 입에다가 고개를 쳐넣는 그런 꼴이 되고 만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게하시처럼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그런 사람들이나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엘리사처럼 기도하고 또 때로는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여전히 엘리사를 둘러쓰고 있는 또 게하시를 둘러쓰고 있는 정말 도담성을 둘러쓰고 있는 그 성의 빽빽한 군대들처럼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갖다 통째로 삼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 같은 그런 문제거리들이 사실은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우리가 잠자는 그 밤에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자녀들에게 큰 문제거리가 생기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 때문에 그냥 가슴을 숨을 치면서 통곡하는 그런 예들도 보았습니다. 또 갑자기 찾아온 질병 문제를 만나가지고 질병 때문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성도들도 보았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사고들, 물질적인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 행복하고 달라졌던 가정이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파괴되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기치 못한 불행들이죠. 예기치 못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와 같은 문제들인 거죠. 그러니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나면요, 우리들도 게하시처럼 막 두려워서 벌벌벌 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게하시처럼 아버지,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소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껏 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날 오전과 오후와 또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요, 대성통곡하는 회개운동이 우리 교회 관도에서 일어났는데요. 저는요, 지난 5년간 울지 못했던 눈물을 그날 다 쏟은 것 같아요.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없음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미래가 없음을 알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같던 개아시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미래를 보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내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주 민망할 정도로 꽤 많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울며 기도하는 기도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엘리사가 두려워 떠는 족에게 평안함을 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말과 불병거는 여전히 우리의 불말과 불병거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군대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총명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죠. 끌려다닌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이제 일반 그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 그냥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그냥 비나이다, 신령지게 비나이다. 막 옛날에 우리 할머니 집 뒤에서 그냥 사발에다가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가끔 종이 태워가지고 휙 날리기도 하고 막. 어리석은 비나이다. 이거 종교인이에요. 릴리저너. 종교인이에요, 그냥. 그런데 오늘 우린 달라요.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비록 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울 수 있습니다. 기도 후에는 일어나서 자유케 다 손팔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엘리사도 낙심했을 때에, 엘리야도 낙심했을 때에 얘야 먹어라. 하나님께 먹여주시고 기운 내게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불병거 또 불말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제게 하나님께 주셨던 영적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형제처럼 아주 어렸을 때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되잖니.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신약에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울교싸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쌓이지 아니한단다. 보기엔 쌓인 것 같은데 쌓인 거 아니야. 너 답답하지? 사실 답답한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살 길 열어놓을 거니까. 피할 곳을 예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기도 자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자를 찾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놀라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서 우리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고 여러분 주위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영적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왜 엘리사의 눈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는데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었을까요? 그것은요,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차이예요. 달라요, 여러분. 기도자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달라요. 저는 그것을 봅니다. 한 예인데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잠깐 최근에 제가 양쪽 보는
이어팟이라고 하는가, 에어팟이라고 그러는가, 그걸 갖다가 우리 하영이가 제게 선물해 주었어요. 요만하게 생긴 거에다가 귀에만 쏙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머니에다 넣었는데 이게 빠져나간 거예요. 근데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나중에 안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집에서 나오면서 분명히 교회와 집 사이에서 없어진 걸 제가 아니까, 하나님, 이거 이어팟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꼭 찾게 해주세요. 그 전날 밤에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잃어버렸는데 꼭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제가 새벽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 그거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게 해주세요. 요새는 새벽이 화나잖아요. 막 오면서 막 길을 찾아보면서 막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했더니 세상에 그게 있네요. 길에서 주웠어요. 할렐루야. 그거요. 하이가 준 거거든요. 우리 하이가 준 거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소중한 걸 딸이 줬는데 막 애가 탔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듣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최근에는요. 사실 여러분 제 마음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는 5주년 기념 예배를 전후해가지고요. 애가 많이 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 5년은요. 정말 축복된 꽃길만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5년, 10년을 갈 걸 생각하니까 같이 불길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자를 붙여주세요. 기도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기도자를 붙여주세요. 기도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 기도자를 붙여주세요. 기도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그 기도를 계속 올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 총신 후배 이춘희 전사님을 다 보내주셨네. 세상에 저기 뒤에 계시네요. 전사님을 다 보내주셨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전사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김홍란 성도님 보내주셨네요. 정말. 그리고는요. 여러분 저는요. 광명교회 세계 기도부대가 우리 교회 올 거라고는 1도 생각 안 했어요. 1도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기도부대들은요. 다 빛과 번쩍한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교회만 가거든요. 기독신문에 매주 나와요, 매주. 왜냐하면 세계 기도부대 대형 교회 다니는 거 막, CTS 뉴스트리면 하면 나오고요. 근데 세상 우리 교회를 온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사랑 목사라는 분이 오셔서 저한테 직구하더라고요. 원래 목사님 교회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1차 플랜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랬대요. 내가 갈 교회를 좀 고르면 안 되겠냐? 내가 갈 교회를. 그리고는 저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자고. 그렇게 다시 재차 건의해가지고 어렵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고 다음 주도 또 우리 교회 또 다른 목사님이 오시게끔 플랜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요? 기도자의 눈물이 헛되지 않았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도 아닌데 대성통곡하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오셔가지고 그것도 암 환자들이에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암 환자가 그중에 둘이나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시고.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금요일마다 찾아와서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기도, 수요 예배 때마다 통곡하는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신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올고에 없지만 예를 들어서 세상에 차가 생기고 나니까요 2가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세금이 툭 튀어나오네요. 교회. 당연히 차 세금 나오겠죠. 세금 그래도 싸요.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보험금이요 거의 100만 원이 나오네. 전혀 계획이 없던 예산들이거든요. 보험금 100만 원은요 계획이 없던 거예요. 갑자기 불쑥 튀어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분납하려고 해서 분납이 안 된대요. 왜냐 법인카드를. 제가 법인카드인데 이게 그 분납할 수 있는 법인카드가 아니라서 안 된대요. 내 개인 카드는 분할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어떡하지 했다가 우리가 건축원금을 저축해 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일단 건축원금을 세이브 시킨 걸 먼저 내고 다시 조금씩 절약해가지고 건축원금에다가 우리가 보태놓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세상에 이번에 오셨던 분들이 거의 흡사하게 보험금만큼 금요일에 오신 분들이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은요, 기도자였어요.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집어넣으면 죽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요, 오히려 사자굴에 넣자고 했던 자들 갖다 던져놓으니까 그들은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정말 그 바스러지도록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서에는요,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쌍벽이 나오는데, 하만은 악한 자의 표상이고 모르드게는 기도자의 표상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보기 싫어가지고 모르드게를 다 장대에 달기 위해서 장대를 세워놓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요, 자고 나니까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그 자리에 하만이 달리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세운 땅 장대에 자기가 달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더 기도와 민족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꿈을 꾸지 않던 요셉을 형들이 잡아넣으려고 했었잖아요. 그죠? 죽이고 또 그렇게 죽이는 거에서 약간 마음이 유순해져가지고 팔아버리자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종으로 보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꿈이 있는 사람, 아버지 앞에 살던 기도자 요셉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인생 역전시켜가지고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예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기도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여러분이 가정을 품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새로워질 만한 충분한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엄마를 두었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부모를 둔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기도해서 부모를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 참 불행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물꼬를 바꾸고 축복의 물꼬를 바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는 자녀를 두었습니까? 그러면요, 부모는요, 울며 통곡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울며 통곡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청년들 어떻게 미래를 열어가실까 막.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마음의 소원이 막 생겼어요. 야, 우리 희은이하고 우리 도현이하고 나랑 같이 프랑스 가보면 좋을 텐데 막 그런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를 올라오기 전에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얘들아, 너 돈 좀 세이브 시켜가지고 목사님과 함께 유럽 비자 트립 가자 막. 왜냐하면 전문가가 되려면요, 그 전문가 속으로 들어가서 보고 와야 되거든요.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막 소원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냥 됩니까? 그게 기도할 때 가능한 거죠. 기도할 때. 부모가 울지 않는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부모 대신 울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울지 않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자녀들에서 엄마가 대신 울어야 됩니다. 성도가 울지 않기 때문에 목회자가 대신 우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울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대신 울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자라나고 가정이 자라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기도하지 않을 때 엘리사가 기도하고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오늘 자녀들의 위기를 부모의 기도를 이겨낼 수 있기 원합니다. 부모들의 위기를 자녀들의 기도를 이겨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두려움을 우리의 영적 기도의 능력 가지고 이겨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강력한 힘, 에너지가 있습니다. 영적 스피릿 파워,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자는요, 자녀들에게 축복기를 여는 통로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에. 결국은요, 기도하는 교회가 결국 민족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의정부 광명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 부목사들을 데리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현재 단임 목사 제일 잘 나가는 교회가요, 사랑교회하고 의정부 광명교회하고 안산 동산교회고 그 다음에 부산의 수영로 교회인데요. 거기서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광명교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광명교회가 부목사도 잘 팔려갑니다. 1,500명, 2,000명, 3,000명 교회 잘 팔려갑니다. 1억 세는 거의 다 나갑니다. 전에는요, 못 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그냥 고생하고 있는 거죠. 왜?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으니까요. TV를 틀기만 하면 오후 1시,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은요, 언제든지 최남수 목사님 TV가 계속 CT에서 방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스승의 그 제자들을 데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자리는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곳이 생명을 살리는 자리다. 자식을 살리는 자리고요, 남편을 살리는 자리고요, 부모를 살리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그런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제. 기도 자리는요, 미래를 여는 자리입니다. 기도 자리는 천국 곳간을 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 국가적 위기를 우리 성도들의 연합기도로 이겨낼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구경꾼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영적인 주인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라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할 때 엄마 어떻게 아빠 어떻게 또 부모들은 야 어떻게 수룩했니 했을 때에 자녀들이나 부모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얘야 우리 기도하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의 모둠들이 생겨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